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성숙한 경건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네, 네, 아버지가 아니신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몇몇 분들께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파더스 데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머니의 어떤 희생과 사랑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들께 격려와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일찍 아버지를 보내신 분들이 계시죠. 많이 그립고 또 보고 싶으실 텐데, 오늘 하루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나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월 셋째 주는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또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귀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거룩하시니 생명과 회복과 능력과 권능의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하며 광야의 길 내며 만나러 먹이신 여호와 이름. 존귀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거룩하시니 생명과 회복과 능력과 권능의 여호와 이름. 홍해를 가르고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로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두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발붙두사, 내 주여, 내 발붙두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두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이 땅에 우리 주님과 같은 분 안 계십니다.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내신 능력의 주, 주지할 때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아멘.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우리 주님 이 시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사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 바이블 엑스포를 통해 민수기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환경만 바라보며 믿음 없이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를,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남은 삶의 순례 여정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린 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집트에서 사역 중인 청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단 난민들과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청년 수련회에 참석하는 영혼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선교팀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이번 선교를 통하여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앞으로 계획된 모든 하반기 단기 선교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가는 교회와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로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귀한 추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파더스데이를 맞아 가정과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신 아버지를 축복하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말씀이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셉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셋째 주 열린문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에 1, 2,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자리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선교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살람센터 사역 보고와 인도네시아 선교팀의 선교 보고가 있으며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7월 세교 등록반 교육이 7월 12일부터 3주간 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열린문의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분은 등록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BBS가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BBS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통해 예배자를 세우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2016 ODPC 밴드 아카데미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학년 이상 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음악과 연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와 등록은 밴드 아카데미 웹사이트와 주일 로비 부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과 교회 시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교회 홈페이지에 층별 시설 안내 지도를 마련했습니다. 각 층의 공간과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 이집트 단기 선교팀이 지난 목요일부터 27일까지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과 사역이 이루어지고 선교팀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2016 바이블 엑스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광야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박신일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평생의 순례자로 걸어가는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복음이 이끄는 풍성한 6월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린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예배를 마치신 후에 세교사역원에 알려주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열림은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 있는 가정과 일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위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며 광야의 길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땅의 끝까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Happy Father's Day. 우리 특별히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예배와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공동체 소식을 통해서 이미 보셨지만 바이블 엑스포 기간 동안에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자리해 주시고 현장에 참석해 주셔서 더욱 은혜가 넘쳤던 것 같은데요. 평생의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공동체 소식과 또 우리 장로님 기도회도 있었지만 BBS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등록한 학생 숫자만 400명이 넘어요. 봉사자들만 260명가량 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런 은혜로운 BBS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분들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23장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14절까지 먼저 교독하겠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거의 다 다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따라오시면서 저희가 봉독할 때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23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광야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와 은혜의 복음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설교자 그리고 모든 회중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6월 한 달 동안 바이블 엑스포를 전후로 해서 광야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출애굽기 13장 말씀, 광야를 향해서 나아갔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광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배웠죠? 지름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시속 3마일의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광야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기억하시죠?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다음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보내고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신세를 10년 이상 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 정독할 때 살펴보았죠. 오늘 사무엘상 23장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 광야를 지나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좋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한 챕터가 온통 광야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궁극적 근본, 즉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 대면은 시험이요 유혹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한다.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다윗은 더 나아졌다. 다윗은 성장했다. 광야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지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보고 귀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ifficulties in life are intended to make us better, not bitter.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목적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의 레슨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더 나아졌습니다. 더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그 발자취를 쭉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는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사무엘상 23장은 그일라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시작이 되지만 다윗은 아직 그일라에 있지 않습니다. 2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렛 숲을 이르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곳이 아마 그일라 인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을 때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에 어떤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까? 블레셋이 추수한 모든 곡식을 약탈해 간다는 그런 위태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은 다윗이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사실 자기 코가 석자였어요. 자기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제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시죠? 가서 2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 왕에게 살해를 당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었죠. 목숨을 건지고 다윗에게로 피신했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들고 왔어요? 에봇. 여러분들 에봇이 뭔지 아시나요? 제사장의 의복의 한 피스인데요.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사장의 가슴과 등을 가리는 조끼 같은, 긴 조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에봇만 입는 것이 아니라 에봇에는 흉패를 걸게 되어 있는데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가지 돌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예스와 노를 분별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에봇을 입는데 아비아달이 그것을 가져와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예스 또는 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일라를 구해라, 나가서 싸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3절 말씀 보세요. 본문 3절에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남 걱정할 때가 됐느냐, 그런 식의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더블 체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시 재확인했을 때 하나님은 예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죠.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의 정보를 입수하고서 그일라에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광야로 다시 도망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이었어요?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내려올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그일라로 내려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답은 뭐였죠? Yes, oh yes.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한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수행해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 내 고통, 내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 생각을 하나? 근데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그 일날을 도와라. 그 일날을 구원해라. 근데 그를 살리니까 어떻게 되죠? 다윗도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남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한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은혜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맡겨주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더 나아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그일라에서 십광야라는 곳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기 때문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있는 곳이 가리키는 곳이 그일라고요. 파란 화살표가 십광야입니다. 사해 바로 서쪽에 있는 광야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누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누구였을까요? 16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무리 찾아도 다윗을 못 찾는데 말입니다. 요나단은 금방 찾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14절 말씀 기억하세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은 참 좋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strengthen his hand in God. 하나님 안에서 힘을,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 도움을, 어떻게 격려를 했을까요? 자, 17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 주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하게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사울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잡으면 당연히 목숨을 건질 수가 없죠. 다윗도 인간인지라 두려웠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그렇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 못 잡는다.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나는 왕이 되지 못한다. 내 아버지는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나는 왕이 못 된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구약학자 데일 라프 데이비스 박사님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Encouragement from God for the people of God comes fro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이게 좋은 친구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내버려 두고 갑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얼마나 요나단이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상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고 요나단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신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고 바울이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천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을 다 나를 떠나고 버렸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끝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분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요나단처럼 우리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고요. 그런 친구가 서로에게 되어주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광야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평생의 순례자들,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더 나아지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십광야에서 찾아온 위험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겔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다윗은 십 광야에 있는데 십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부른 것도 아니고요, 자기 발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신고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파란 화살표가 십광야인데요, 보랏빛 화살표 보이시나요? 위에 북쪽에 거기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입니다. 사울이 거기 있는데 10에서 기브아까지 25마일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길을 올라갑니다. 참 열심히, 특심이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10이라는 도시와 10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족이에요. 그를 배신합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다윗을 도와주겠다가는 목숨을 건질 수가 없으니까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말하나요? 21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복받을 일입니까? 복받을 일이 아니라 복받을 짓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당장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3장 앞부분에서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사울이 온 군대와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허탕을 치거든요. 매일매일 다윗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염려해서 그랬는지 확실히 다윗의 로케이션을 확보하면은 그제서야 내가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10사람들은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가고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다윗도 정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사울의 동태를 잘 살펴보고 십광야에 머물지 않고 마온 광야로 이동하면서 피신합니다. 마온 광야는 십광야 바로 남쪽에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25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이 십광에서 마온으로 가니까 사울도 마온으로 내려갑니다. 자 26절 그 다음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요 산 저쪽으로 가요. 막 쫓고 쫓기는 장면이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했으나 지금 바짝 쫓아왔습니다.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붙잡히기 일보 직전, 지금 뒷덜미를 잡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27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갑자기 메신저가 달려옵니다. 급히 오소서, hurry and come.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가면 다윗 잡을 수 있는데 왜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냐는 말입니다. 왜 그 순간에 전령이 내려오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Rock of Escape, 피신의 바위. 누가 다윗을 피신시키셨어요? 왜 그 순간 바로 그 장소에서 목숨을 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죠? 29절. 엔게디로 가는데, 여러분 엔게디가 어디냐면 또 다른 광야예요. 지금 사회 바로 서쪽에 있는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인터넷에 가셔서 엔게디 사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도망만 다니면 되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 확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만 열심히 다녔을까요? 또 뭐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편 54편 말씀에 보면은 그때 도망치면서 드렸던 다윗의 기도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시편 54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9절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이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54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특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기도를, 광야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죽어라 도망치면서 죽어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연한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광야에서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섭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나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 임무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광야의 길로 걷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퇴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광야에서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권면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무를 신실하게 순종하며 수행하기 원합니다. 다짐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